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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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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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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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다 와서 들으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외칩니다. 여기서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의 중심과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외침은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닌 자발적인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는 크신 은혜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오르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그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그의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변화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그의 입술 가운데에 넘쳐났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결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는 삶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시인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간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지만 간증은 그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간증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곧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무심히 건네는 한마디 속에, 그리고 가족 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은혜의 고백들이 곧 간증입니다. 작고 짧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길 때 그 말이 누군가의 영혼에 복음의 메시지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증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포스트 모던보이 교회로 돌아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담은 책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 방법 한 가지를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과 나누는 간증입니다. 복음을 궁금해하고 교회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입술에 하나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야기가 오가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미국,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대립이 그치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